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되고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며 인생을 감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백성들과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들에게 영광을 입혀 주시려고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견인이 아니고서는 설 인생도 교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께 고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나가는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짓의 사람들이 일어나 세상을 호리며 위선을 떨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고, 아무리 망령된 자들이 때로 일어나 거짓으로 진리를 기만하며 정의를 운운해도 복음을 꺾을 수 있는 거짓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대 가운데 다시 교회가 복음의 나팔을 불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일어날 때 대항할 악이 없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외칠 때 저항할 사상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침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위탁받은 자들이 부여받은 힘이 제 것인 것 마냥 독식하려 들다가 탈이 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그 힘을 부여한 자들 위에 군림하려다가 해가 망신하는 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셔서 그 위엄을 깨닫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이들과 야합하여 영혼을 홀리던 거짓 메신저들도 엄히 다루셔서 오직 진리만이 굳게 서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민생고에 시달리며 한 방울의 땀으로 한 줌의 곡식을 얻는 이들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인생, 애달픔과 고달픔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날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시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인교회들과 한국교회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과 시비가 소멸되며 악한 영들에게 기만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 안에서 영혼의 결을 곧게 빚어내 주므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들을 남길 수 있는 간증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은 제 목숨을 다해 자식을 키워내는 민족이오니, 주께서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머리 될 자든 꼬리 될 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모두가 그 승리를 나누는 복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장하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배를 통해 모두가 다 성령으로 감동되고 그 충만함 가운데 생업으로 돌아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더러운 귀신이 물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을 비교해 가면서 그들의 정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왜 거짓되고 더럽고 사악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존재는 영혼의 잔재나 잔상이 아니라 그저 우리 인간과 아무 상관이 없는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매를 하거나 교제하기 위해서 친접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귀신은 항상 우리의 인격을 숙주 삼아서 기생하며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인생을 죽이고 존재를 파멸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들을 쫓아낼 때 성령의 은사도 받고 사악함의 상징인 뱀도 쥐고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우리를 해치는 음모의 독도 능히 해독해내면서 살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도 경험하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몸을 물두멍 삼아서 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몸과 정신을 늘 깨끗한 생각과 정직한 마음과 순결한 의지로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수처럼 깨끗한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삶이 회복되고 생수처럼 투명한 마음을 품으려고 애쓸 때 거듭나게 되며 생수처럼 해맑은 행동을 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인격에 깨끗한 생각과 투명한 마음과 해맑은 의지를 채워나갈 때 물두멍에 부어진 생수가 성수가 되었듯이 우리의 인격도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물두멍은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인격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는 중생수가 되고 심령에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생명수가 되며 우리의 의지에는 불멸의 소망을 품게 하는 영생수가 되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오늘 설교 내용을 요점만 살펴드리면서 설교에 대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맥을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왜 물과 피로 임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은 성결을 상징하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물이 없는 곳에서 쉴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죄가 없는 성결한 곳에는 틈을 탈 수가 없고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 없는 곳에는 진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그리고 진을 치지 못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분도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단이 틈타지도 진치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생수들이 성수로 변화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셔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성결의 영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결의 영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생명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성결케 하신 그 놀라운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결의 물로 그리고 생명의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결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물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의 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영성의 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솟구치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 주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순전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범사를 견인해 가시며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의 인격에 깨끗한 생수를 담기 위해 세속적인 사상이나 인본적인 이념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복음을 담으려고 힘쓰게 되고 또 우리의 심령에 깨끗한 생수를 채워 넣기 위해 복음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생활에 깨끗한 생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쾌락이나 유희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진리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진리로 범사를 변화시키시며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진리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물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물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력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주력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는 것은 성령께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지를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설교를 듣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거룩하게 변화된 이 물을 생명수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거룩한 물인 성수를 생명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생명이 저주와 사망이 틈타거나 진을 치지 못하도록 마치 거대한 산을 원천으로 둔 샘물처럼 강력하게 솟구쳐 오르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이라는 생수가 채워져 있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복음의 생수가 마침내 생명수라는 성수가 되게 하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주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수는 생명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순전한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일급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이 거룩한 성수를 생명수 삼아서 사망을 몰아내고 영혼을 되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수를 통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넘치면 저주와 사망에 쫓겨 살던 영혼이 축복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생명수의 마중물이 되는 생수를 부지런히 우리의 인격과 심령 가운데 담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하게도 복음과 같이 생수 역할을 하는 언약과 말씀이라는 것이 더 있습니다. 즉 언약과 말씀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우리는 항상 모든 생각의 첫머리를 잡는 훈련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생수가 준비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라기는 레위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에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생명과 평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레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가 언약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엔 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을 생명이 담긴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생수같이 담겨져 있는 사람에겐 귀신들이 틈타거나 지나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물질적인 유익이 되는 세속적인 약속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성경적인 언약은 아주 가볍게 여기는 심령들, 즉 욕망을 우선하고 미혹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에겐 거짓된 귀신들이 견고한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생명수를 만드는 생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소원하던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로 비유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생명의 씨앗과 같아서 심어주는 곳마다 우미 돋게 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심겨지게 되면 창의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활에 심겨지게 되면 기적을 상식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수같이 흐르고 강같이 흐르는 곳에는 결코 거짓된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오거나 진을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귀신들은 신본주의에 의해서 계시된 진리라는 이치보다 인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윤리라는 이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심령, 즉 자기 의는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없는 심령에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지 않고 샘처럼 솟지 않는 곳에 사단은 언제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진을 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경은 복음이 곧 생수라고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생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복음이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결코 부패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지식들은 시대를 걸치면서 낡아지는 것이 상식이지만 복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야만족들이 들끓던 문명국도 문명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곳은 아무리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라 할지라도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복음은 수천 년간 가난에 찌들었던 대한민국을 G7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사망을 정복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귀신들은 복음이 증거하는 팩트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동이 있고 보혈의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절대로 사단이 틈을 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허탄한 지식들은 잘 수용하고 따르면서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 심령엔 사단이 항상 진을 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가장 즐겨 찾는 것은 복음이 없는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동이 없고 보혈의 능력이 없는 곳, 잡다한 지식과 세상에서 쌓은 상식은 풍성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에는 혈안이 되어 따르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기만하고 무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의 영들이 미혹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들이 틈을 타고 들어가 진을 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생명수라는 성수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거짓된 영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수 못지않게 성령께서 주력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물인 성수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물을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로 중생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에 나오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펠렌게네시아라고 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기능들이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망가뜨려버린 기능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칭의입니다. 이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이룬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보혈의 공로만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사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뿐만 아니라 죄악의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우리의 성화를 마침내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물인 중생수는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는 칭의와 거듭남을 통해 마침내 완전해지게 하는 성화와 그리고 신의 성품에 다다르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물인 중생수는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성령 안에는 중생의 씻음이 있다라고 계시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 의로워졌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는 중생의 씻음이 있어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만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것,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을 칭자와 의로울 의자를 써서 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한 심령엔 틈타고 들어가 진을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부여하는 정의는 강조하면서 성경이 부여하는 칭의를 거부하는, 즉 용서받은 의가 없는 심령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항상 견고한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결과 더러운 귀신들이 견고한 진을 치게 되는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생수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성령 안에는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능력이 있다라고 계시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천국으로 견인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늘 거듭나는 심령 가운데는 틈타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속적인 신념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성은 전혀 없는 심령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물인 중생술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절에 나오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은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좌우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족수입니다. 즉 12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은 성령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심령에 더러운 귀신이 절대로 흠을 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반성은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심령, 즉 열매가 없는 쭉정이 같은 심령엔 항상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가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성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수라고 하는 성수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영생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물두멍 삼아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틈을 타거나 진을 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본문에 나오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온입니다. 이는 끝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산에서 무한하게 만들어져서 솟구쳐 오르는 샘물을 뜻합니다. 이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무한하게 만들어져서 솟구치는 깊은 샘물처럼 성령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마르지 않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늘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십자가의 대속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불된 보혈에는 사망이 더 이상 싹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에는 사망을 이기는 영생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악한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샘물같이 솟고 있는 곳에는 결코 지나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귀신들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엔 충실하지만 영혼의 희락을 추구하라고 외치는 보혈의 울림엔 관심이 없는 심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심령엔 진을 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수는 영원한 언약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사단처럼 영적으로 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인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다시 영적으로 되살아나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 영생을 공급하시는 성령이 계시느나 절대로 사악한 영들이 흠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귀신들은 늘 자기 자랑은 넘치게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거나 부활의 영광을 소홀히 대하는 심령, 즉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심령엔 항상 진을 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수는 영원한 복락이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시편 145장 13절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시성 다윗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겐 악한 년들이 세속적인 쾌락과 탐욕으로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은 천국이 얼마나 복되고 영화로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귀신들은 인생이 누려야 될 복락을 끊임없이 탐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하찮게 여기는 심령들,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심령에는 틈을 타고 항상 진을 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물두멍에 부어진 생수를 성수로 만드셔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막의 일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력하시는 세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생명수라고 하는 성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일에 주력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중생수라고 하는 성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에 주력하시며 또 마지막으로 영생수라고 하는 성수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시는 일을 주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성수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성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생수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10년 가운데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거룩한 성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드린 9가지 생수들을 삶 가운데 채워서 거짓되고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이 틈타거나 진을 치지 못하게 하고 그 생수들이 마침내 마중물이 돼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생수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9가지 생수들을 잘 준비해서 그 생수를 성수로 변화시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거듭남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 안에 생수같이 담겨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거룩한 성수처럼 변화되기만 하면 생명수처럼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중생수처럼 성령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며 그뿐만 아니라 영생수처럼 보혈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을 선물하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며 천국을 선물하는 삶보다 복된 삶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삶보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삶이 없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마침내 우리 인생을 살피는 해안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격을 넘어 영혼으로 사람을 살피고 관계를 넘어 인생으로 범사를 헤아리며 욕망을 넘어 희망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흡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들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범사가 형통케 되며 강건해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에는 만배의 은총으로 대갚아 주셔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자손들에게 되물려주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께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수요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수요 천국의 삶을 보장하는 영생수이심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